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16절인데 일단은 그냥 성경을 펴놓고요. 오늘 좀 광고가 많아서 시간이 조금 많이 갔네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죄는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본질은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을 마치 정말 거할성을, 무언가 우리들이 찾는 행복의 성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망해서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눈이 멀어요. 육신의 눈이 먼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다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살아요. 그냥 힘들게만 살아요. 뭐 하고 사는지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기진하고 지쳐서 결국은 쓰러지는 것.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모습은,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은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아주 끔찍하고 정말 그 무섭고 갑갑하고 정말 축축하고 그냥 어둠침침한 그런 감옥에 손발이 다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냥 갇혀 있는 모습.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그 암흑 같은데 막 갇혀가지고 이렇게 그냥 소망도 없이 있는 그런 끔찍한 모습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종교가 우리를 속박하고 종교가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가고 그리고 종으로 삼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이 사는 것이 훨씬 자유로운 삶이고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요, 대학교를 가면 교회를 많이 떠나요. 고등학교까지는 방법이 없거든요. 부모가 그냥 부모 밑에 있으니까 끌고 가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인데, 대학 가면서부터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좀 머리가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겠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정말 진정 자유롭게 살겠다 해서 교회들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냐? 행복 안 해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뱀이 찾아와서 하와와 아담을 꼬인 게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다 준 것 같지? 아니야. 봐, 너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과 먹으래 말래? 그건 못 먹겠잖아. 그지? 다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뭔가 가리고 있어. 너희들하고 차별을 하고 있어. 제한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야. 그걸 스스로 그만데, 너 그것만 네가 깨면, 그것만 네가 먹으면, 그것만 네가 부시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인생을 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내가 속지어. 이게 최초의 유혹인데 사단은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유혹하고 있다. 예전에 어떤 자녀 하나가 그랬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정말 아주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 자녀인데요. 이 아이가 대학교를 한 학기 갔다 오더니, 갔다 와서 자기 동생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내가 가보니까 똑똑한 애들은 교회 하나도 안 나가. 너도 가지 마. 똑똑한 학교거든요, 학교가.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똑똑할까요? 인생을 알까요? 정말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으신,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렇게 죄 아래 있는 인생은 바로 손발이 꼭꼭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인생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
사단이 결국 우리를 꼬여서 마치 그것이 참 자유고 마치 그것이 기쁨인 것 같이, 그것이 해방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지배 아래 두고 영원히 통치하고 종으로 삼는 그런 사단의 계략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한 장면을, 저는 특별히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죠.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글자 문자에 잡히기보다는 우리가 그 장면을, 그 상황을 우리가 연상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깜깜하고 어두운 감옥, 그 지하 감옥 속에 손발이 꽁꽁 묶여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죄 아래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누가 그런 상태로 그들을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11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것이다. 인생이 그렇게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라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이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 그러면은요, 범죄학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내가 남한테 악한 일 하지 않고, 내가 뭐 그렇게 안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내가 그래도 정말 친절하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해코지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정의는 내가 남보다 더 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죄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 이게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다 아시겠죠, 대부분요.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려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 다 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과 길을, 그 제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 이것이 죄다. 최근에요, 미국의 아주 큰 교회 유명한 그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마크 드리스콜이라고, 마르스 힐스 처치라고 시애틀의 그 본부 그 메인 처치가 있어요. 그리고 한 14개 정도의 교회가 주변에 있고, 시애틀에 있는 교회는 한 15,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예요. 미국에서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트위터에다가 짤막한 글을 올렸는데 그게 지금 크게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막 소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트위터에다가 If you are not a Christian, 만약에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You are going to hell,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It is not unloving to say that,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It is unloving not to say that,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왜 얘기하느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정말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믿습니까? 당연한 건데 세상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막 편협하다고 얘기하고 욕하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트위터에. 여러분,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 다른 하나는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원을 거절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죄가 뭐라고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무지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죠. 지존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존자, the most high,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분,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 전능하고 전지하고 정말 모든 천지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지존자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지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존자, 전능하신 분, 모든 걸 다 알고 주관하시는 그분을 감히 하찮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무시해, 멸시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지존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멸시할 수, 그분이 멸시받을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한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인생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야? 모르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쥐뿔도 모르는 게 까불고 앉았는 거지 지금요. 인간이 죄 짓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를 짓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교제를 나눴어요. 맞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 아담아, 하와야,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제하고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아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요. 나라는 인생을 흙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나의 나 된 것을 아담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 갈빗대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아름다운 여자 하와를 만들어 자기에게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가 하나님을 거역해요. 일개 피조물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훅 불면 그냥 그날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담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교인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속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뭐 사기극을 벌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요, 내 신앙생활하는 걸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보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의 깊은 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삶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말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신앙의 이 연한과 관계없이, 그리고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라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내가 여기 나와서 오늘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이 너 정말 잘한다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다.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요? 아니요, 아세요. 여러분, 교회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도박하는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약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사기꾼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직분자예요.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성경 그따위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감히 일개 피조물인, 정말 물방울 같은 존재 아니에요? 인생이 뭐예요? 후 하고 내쉰 숨 못 들여 마시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내일 일을 알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지만 내일을 내가 보장할 수 없는 게 나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찾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아주 작고 미천한 피조물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내가 왜 지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고 하나님을 멸시해. 이거 얼마나 무식한 거냐고, 얼마나 오매한 거냔 말이지. 여러분, 전등자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잘나고 내가 가장 지혜롭게 산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성경에서 10편 14편 1절 이하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리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바보예요. 네 인생도 네가 모르잖아. 그리고 하버드를 다니면 뭐하고, 그리고 옥스퍼드를 다니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죄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괴계로, 관계로 인해서 처음에는 참 달콤하고 멋있게 보여요. 아주 멋져 보여요. 신문, 잡지, TV 막 이런 데 화려한 그 모습도 우리 너무너무 잘 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맞아, 인생 저런 거야. 내가 원한 게 바로 저거야.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그럴까요? 그게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인생이 거기서 멈춰주지가 않아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 인생이 항상 그렇게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죄는 결국 고난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죄지면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고집대로 사는 것, 내 주장대로 사는 것, 그게 죄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면 잘 산다, 못 산다? 절대 잘 살 수 없다. 절대 잘 살 수 없다.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멋있죠? 그런 거 보면요, 레드카펫 쫙 깔리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그냥 신문에 나고 TV에 나오고, 예, 얼마나 멋있어요. 화려하게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아주 멋있죠, 그런 삶이요. 근데 정말 멋있을까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험하니라. 절대 잘 될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피노키오 얘기 알죠? 예, 할아버지가,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제페트인가 뭐 자주 있죠. 예, 나무로 인형을 만들어서 자식을 삼았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보냈어요.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좀 다니다 보니까 재미없어. 아버지가 살래, 아버지가 하려는 대로 하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야. 인생이 이게 아닌가. 그거 말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딱 와서 악당이, 나쁜 놈들이 딱 꼬시죠. 그래서 너 이제부터 가면 재밌어, 무지하게 재밌어. 너 이제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딱 가니까 술 주죠, 담배 주죠, 나가니까 막 당구 치죠. 만화 영화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옛날에 뭐 안 봤어요? 왜 디즈니 만화 영화 다 봤잖아. 예, 보면. 그래서 막 너무 재밌는 줄 알고 보니까 애들이 막 왔어. 와, 그렇구나, 너무너무 재밌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전부 이제 하나씩 둘씩 다 갖다가 감옥에다 그냥 가둬버렸어. 아차 싶은 거야. Too late. 그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유명한 배우들이 우유 주사를 그렇게 맞고 앉았어? 수백 번씩. 그 사람 바보예요? 여러분, 그만큼 대중에 알려지기까지 그 수없이 많은 배우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알려지기까지 그 정상에 올라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인지를 모르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어디 가서 감출 수가 없네.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화려한데 집에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잠을 못 잤다며. 여러분, 팝의 황제라며 그 사람이. 그 이상 없는데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냔 말이지. 여러분, 가끔씩 터지는요, 연예인들 도박에 연루돼서 터지는 사건들요,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얘기 아니야?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렇게 한번 나가면 자기 인생 끝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러고 있을까요? 행복해서? 너무 인생이 만족해서? 내가 사는 인생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맨날 텔레비만 나오고 그냥. 나는 정말 그분들 보면요, 참 어떨 땐 부러운 게 뭐냐면 저렇게 저들끼리 놀면서 돈은 저들이 다 벌어. 한국 연예 오락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노는 거야. 우리는 계속 그 사람들 노는 거 보고 있고. 안 그래요? 뭐 하는 게 없어. 저들끼리 놀면 돼. 낄낄거리고 놀고 떠들고. 그런데 돈은 무지하게 벌어. 행복할 것 같잖아, 그렇게만 살면요.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상남, 마약, 자살, 이게 우리가 남 얘기로만 꼭 볼 수 있습니까? 인생의 단면을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냔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절대 길을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죄는 일단 죄를 짓고 나면 그때부터 복잡해져.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내 삶이 단순한지 복잡한지를 보세요. 여러분, 삶이 복잡한 사람은요, 죄가 많은 사람이야. 사실이 그래요. 왜? 이 사람한테 가서 거짓말해가지고 돈 빌렸어. 그런데 갖다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또 가서 또 거짓말을 해. 어머니가 갑자기 지금 막 수술을 해야 돼서 또 했어. 그 다음에 가니까 어머니 또 해. 사실 이 어머니가 수술도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이 돈 갚아서 이 돈 꿔서 여기 갖고 이 돈 가서 여기다 꽂고 여기서 개해서 여기가 구라 뭡니까 거짓말하고 뭐 복잡해. 이것저것 막지가 너무 복잡해. 머리 터질 것 같아. 나중에 자기도 몰라. 가끔 왜 신문에 또 나잖아요. LA 다운타운에서 무슨 투자 사기 수천만 불씩 걸려 보면요, 돈들도 많아 좌우지간요. 뻔히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갖다 그렇게 미친 짓들 하냐고. 이거만 넣으면 한 달에 2배씩 준대 막 이런 거. 말 돼요? 그렇게 2배씩 줄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이 얘기 안 해. 자기가 다 하지. 정말 좋은 거 있으면 남한테 얘기 안 해요. 근데 왜 그러고 앉았냐고. 왜 속아요, 사람들이? 죄는 복잡해요. 힘들어요. 사방에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처음에 죄를 범하면 이거 한 번만 참으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죄 지면은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똑바로 가지지가 않아. 한 방 해가지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 예,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것도. 근데 한 방 하고 나면요, 그게 한 방이 안 돼. 그게 똑바로 안 돼.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하고 쓰러지기 시작하고 엎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미치는 거죠. 처음에 죄를 짓는 건 내 선택의 문제예요. 죄를 짓고 안 짓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죄를 범하고 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도움 다 받아봤는데 돼? 안 돼. 못 나와. 여러분, 아까 제가 연예인들 뭐 신문에서 본 얘기 했는데, 도박하던 사람들, 뭐 마약하던 사람들, 뭡니까 우유 주사를 맞았대나. 우유는 먹지 왜 맞긴 맞아, 주사를. 그런 사람들이요, 갈등 안 했을까요? 이젠 그만해야 되는데. 딱 한 번만, 요번까지만 그만. 안 그랬을까요? 의사는, 그거 놔주는 의사는 안 그랬을까요? 그만해야 되는데. 이젠 안 해야 되는데. 이젠 그만해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 수백 번을 맞았다니까. 수백 번 놔준 사람도 있잖아. 의사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남보다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 정상에 올라가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짓들 하고 앉았어? 들키는 날엔 자기 면허 취소고 인생 파괴되고 정말 인간 쓰레기 되고 마는데 왜들 그러고 앉았을까요, 여러분? 그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뭐 그냥 인생을 망칩니까? 노력 안 했을까요? 끊어보려고요? 우리 중에도 있잖아.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 끊어져요? 안 되잖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망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또 치닫는 것은 어디냐? 결국 어둠과 흑암 속으로 들어간다. 가엾은 인생이 결국은 제 스스로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내 손발이 묶인 채로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살하고 말지. 자살하고 말잖아요. 신문에 가끔 보면 뻥뻥 나오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엎드려서 돕는 자가 없대요.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너무 얘기 잘해주고 있죠. 여러분, 아버지한테서 그냥 돈을 그냥 강탈하다시피 뺐다시피 해서 가지고 많이 나갔어. 그리고 먼 동네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그랬어요. 뭐 사람들이 몰려들어, 최고야 최고, 자기 쿨, 뭐 멋져 그냥. 나는 여태까지 난 너같이 멋있는 놈 본 적이 없어. 너 최고다. 야, 너 어떻게 멋있냐? 한 잔해 한 잔해. 전부 그랬겠지 뭐. 돈 떨어지니까요, 싹 다 빠져나갔어. 아무도 없어.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좀 뭐 있을 때는, 근데 내 주머니 비니까, 내가 거지 되니까 누가 날 도와줘? 그렇게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내가 최고라고 손들던 사람 다 어디 갔어? 아무도 없다. 여러분, 결국 혼자예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언제나 절망과 번민입니다. 고통에 빠져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철저히 버림받고 철저히 길을 잃은 채.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너무너무 소중한 기절이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기절을 읽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속을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이면 난 이 사람 말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왜 이 사람의 부르짖음을 왜 들어줘야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놈인데?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뜻을 저버리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서 도전하던 놈인데, 안 그래요? 봐줘요? 그 사람 혹시 오케이 알았어, 내가 그냥 봐줄게,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 건져줘? 안 해.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 대놓고 여러분을 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딨냐? 나와봐라.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셨다는 게 이 말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나를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정말 고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정말 몸부림치고 이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무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내 곁에 계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망했을 때, 내가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내가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한 번은 만나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교회를 나와도 뭐만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괜찮은 놈인데 와서 하나님도 내가 믿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내가 지금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오랜 신앙생활 동안에 나의 의만 쌓아가 자꾸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할까요? 정말 나의 나됨을 할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무너져 봐야 알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 아래 있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 아래 있어요.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부르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아노라. 미칠 노릇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대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 더 하세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만도 나는 황송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인데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거 알면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세요. 정말 신실하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생겨요.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나를 꽁꽁 물고 있던 그 모든 죄책감들, 정죄감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고요? 이제는 그 정말 논문을 부시고 깨부시고 그리고 쇠빗장을 꺾어버리시고 완전히 우리를 그 캄캄한 감옥 안에 여러분 아시죠? 그 쇠 논문으로 꽉 채워져 있고 철문이 그리고 그냥 쇠빗장이 있는데 그 논문을 부숴버리고 이제는 쇠빗장을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주셨다고 말씀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정말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집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이제는 속박할 수 없어요. 예, 이제는 나는 사단의 그 정말 억제 위에서 그 억압 속에서 이제는 온전히 나와서 자유함을 얻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소망이 생겼어요. 예.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그러면 너희를 도망하리라. 쫓아내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생명과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솔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근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은요, 진실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만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가 그분에게 직접 가서 그 얘기를 하면 그분은 분명히 상처받을 테니까 내가 얘기 못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했나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그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요. 다 괜찮아, 할렐루야,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자기 인생은 너무나도 곤고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이 나왔을 때 오늘 또 한 번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 꽁꽁 묶여서 꼼짝없이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캄캄한 정말 흑암 속에 갇혀있는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가세요. 주님 나 이래요.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사람들이 보는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진짜 나는 이게 아니에요. 나 주님 도와주세요. 사람 앞에는 쏟아놓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 다시 한 번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확하게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억압 가운데, 눌림 가운데,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 앞에는 내가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는 내가 이 문제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얽매임에서 내가 끊어지게,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아버지의 논문을 부숴주시고 쇠빗장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끔찍한 감옥 안에 더 이상 갇혀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교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시간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여 정말 이 시간 부르짖는 것 외침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온전히 신실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주여 받아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고라바 야라바 썬나라바 카라바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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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흑암에 걷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오늘도 주여 정말 주의 은혜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죄 아래 있는 우리네 인생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오늘도 죄와 힘들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서 주를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쉴 곳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참된 행복과 만족은 오직 주 안에만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예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멀리 아버지 소외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귀한 건축 헌금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들에게는 어쩌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은 그 어느 헌금보다도 큰 헌금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정을, 그 한 분 한 분의 심정을 보시옵시고 아버지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그곳에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진실한 자로, 정직한 자로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주를 바라고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